데이빗 슈워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명의 벽돌공이 부지런히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벽돌공이 대답을 하기를 나는 지금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벽돌공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시간당 $9 30센트짜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벽돌공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행복은 무엇을 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여기에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성공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 그리고 내가 당면한 여러 가지 상황들,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본문에 보면 애굽에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장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2명의 정탐꾼을 택하게 되었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형편들을 보고 오게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여러 가지 사실들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장대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백전백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2명 가운데 두 사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다르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싸움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장소에 가서 동일한 것을 보고왔습니다. 그런데 10사람의 보고와 2사람의 보고가 전혀 달랐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상황을 본 것이고 2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동을 받게 되었고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모세하고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말을 한 이 2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통해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3일 길을 가서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산을 오르는데 아들 이삭이 보니 이상합니다. 분명히 아버지께서 번제를 드린다고 했는데 불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 것입니다.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순양 준비해 놓은 것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준비해 놓았으니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믿음의 말대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아들은 아브라함의 미래가 걸려있는 존재입니다. 약속의 아들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넘어서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들의 질문에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그 믿음의 말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영상에 있는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지금 그 상황을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웠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본다면 정말 이해할 수 없죠. 순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 것이고 그 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말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금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을 통해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소경을 가르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난이나 연약함을 죄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저런 일이 찾아왔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지금 길을 지나가다가 동일한 위치에 서서 동일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말하기를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평가가 다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사람을 본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의 관점이나 혹은 죄의 관점 혹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관점이나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 결과는 정죄와 차별과 편견과 무지와 무자비함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면 한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됩니다. 비록 환경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음을 알게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윌버 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명성과 상당한 부요함을 가지고 있는 상인의 가문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고 오랫동안 영국의 하원 의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윌버 포스는 당시 기득권 세력이 옹호하는 노예무역 폐지를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당시 영국이라는 한 제국을 움직이는 힘 가운데 하나가 노예제도, 그리고 이 노예를 매매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윌버 폴스는 기득권 세력이 가지고 있는 그 노예 제도 문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식민지 기득권을 가진 세력, 권력을 가진 왕족, 막강한 돈을 가진 상인들이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협박하고 심지어는 암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원 의원으로서 입법 활동과 다양한 방식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노예 무역 폐지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 결과 1807년 영국 하원은 노예 무역 폐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윌버 포스는 거기에 끝나질 않았어요. 노예 매매하는 이 무역이 폐지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노예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폐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힘쓰게 되었고 1833년 7월 27일 노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노예 해방 법령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윌버 포스는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1834년 7월 30일 80만 명의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당시 영국 젊은 국회의원 3분의 1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만약 윌리엄 윌버 포스가 노예 제도 폐지하는 것을 힘쓰지 않았다면 당시 영국의 수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노예 무역과 그리고 노예 제도 그것을 폐지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윌리엄 윌버포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러한 핍박과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까? 윌버포스가 예수님을 만난 후 1787년 10월 28일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영상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큰 목표를 두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사람을 바라볼 때에 비록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통해 보니 그 한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된 것이고, 사람의 관점, 세상의 관점을 통해서 노예를 본다면 한 물건에 불과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노예는 물건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노예를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모든 사람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환경이나 신분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래서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통해 바라보십시오. 이 동양적인 문화권, 우리나라도 이 동정적인 측면이 많아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 많이 여러 측면에서 도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편견이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갑질하게 되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착취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게 우리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될 것이죠. 돈의 문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어떤 신분이라든지 환경을 통해 사람을 바라보니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한 인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사명을 알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은 기막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가 얽혀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무려 아내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아내 사이에서 12명의 아들들을 낳았는데요, 이 아들들이 어머니가 배가 다르다 보니까는 서로 시기하고 갈등하고 질투하는 온갖 암투들이 가정 속에 있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외국에 팔려가는 기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타국에서 남의 집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시련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한 나라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지금도 요셉의 그의 일생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주는 엄청난 인생 역전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상처와 분노와 고통을 극복하고 진정한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형들이 찾아왔을 때에 요셉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형들이 찾아와서요, 자기를 팔아버린, 그러므로 기막힌 인생을 살게 만든 가족에게 버림당하는 것처럼 큰 상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상처를 준 사람들, 그들이 왔는데 요셉이 하는 말이 용서하겠다고 하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요셉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환경,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바라봐야 할 뿐 아니라 내 인생도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용서가 있는 것이고, 그때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라는 책을 쓴 닉 부이치치,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팔과 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비관해 가지고 8살 어린 나이에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8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인생이 너무나 기막힌 것을 보고는 이 어린아이가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 후에도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15살이 되던 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이후에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팔과 다리가 없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작곡자이자 가수로, 배우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또 인기 강사로 지금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닉 부이치치와 관련된 책이 한 권 발간되었는데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 보리스 부이치치 지음 투란노에서 발간한 것인데요, 보리스 부이치치는 닉 부이치치의 아버지입니다. 닉 부이치치가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 책을 쓰게 된 아주 귀한 내용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년에 한 달에 한 번쯤은 이 좋은 책들을 소개해 주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꼭 사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라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의 제목에서 도전을 받았는데요,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 이런 뜻입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팔과 다리가 없어요. 완전한 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들이 되었고 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닉 부이치치, 그리고 아들을 그렇게 양육한 아버지 보리스 부이치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아버지가, 이 책을 보게 되면은요, 아버지가 그런 아들이 태어났지만 그 아들을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아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인 닉 부이치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 것이고,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기 완벽하다는 말이 사실은 이 원어의 이 책의 제목은 일어나는, 이런 뜻입니다. Rising perfectly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불완전한 가운데 태어났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나서 충분히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 아들의 모습, 또 그것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아버지, 그 부모의 모습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팔다리가 없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신다면 사지가 멀쩡한 우리는 더 크게 쓰임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보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거기는 절망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부정적인 삶에 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 나의 인생을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될 것이고,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문에서 경험으로 나가고 의심하는 믿음에서 이제는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 빈곤에서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사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